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주에도 이사야 전에 시편 23편 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일어나고 이게 무언가 이게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 절벽같이 이랬으면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잘 몰라요. 이 사랑을 하나님은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들이 다 마귀의, 이 성경에 보면 마귀의 자녀라고 해놨어요. 요한 1세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근데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아버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를 모르면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안 통해요. 서로를 알아야 돼요. 우리 딸은 뭘 좋아하고, 우리 아들은 어떻다, 이건 싫어한다, 이건 좋아한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일방적으로 이게 부모가 자식이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구분 없이 막 하면 이게 충돌이 일어나고 마음이 안 통하고 절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인데 나는 이런 아버지다, 이걸 잘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를 모르고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자기가 진짜 그 하나님의 참 모습을 모르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래서 관둘라 그래. 하나님 안 믿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중요한 내 삶의 근원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내 주인이다. 그게 우리 속에 다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산다고 힘겹게 고민하고 했던 것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 여기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게 돼 있어요. 아버지 알아서 해줄 거다. 여기도 이제 오늘 시편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자녀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면 나를 고생길로 안 집어넣어야지.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우리 소원 언제 들어줘야 되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 다 해주고 그래야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니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이 자라지 않아요. 침체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크게 내가 말했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외우기도 쉽죠.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또 이사야 55편 8절에서 9절, 이게 이제 입력되어 있어야 돼요.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을 은을 단련한 같이 하시고, 탄광에서 은광에서 꺼내면 은이 돌에 조금씩 섞여 있죠. 그걸 꺼내서 다 깨트려서 용광로에 집어내서 돌멩이는 돌멩이, 은은 은으로 녹아서 나오는 은을 단련한 같이. 그리고 고기 같으면 그 물에 우리들을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물에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고기가 그 물에 걸리면 뭐 어떡하냐. 파닥파닥 죽는다고 야단이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지 밟고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길을, 그런 코스를 마련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나는 마귀의 자녀로 차라리 살아가는 게 낫지, 하나님께 들어와서 이게 뭐냐, 이렇게 회의를 품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시편 55편, 여기는 또 시편 66편, 외우기 쉽잖아요. 66편 10절에 12절. 이사야 55편,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거기는 또 뭐라 그러냐. 너의 길하고 내 길하고 다르다. 너희 인생, 너가 생각하는 길하고 달라. 내가 생각하는 것, 너희 생각은 달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달라도 조금 다른 게 아니고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해하려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사춘기 때 아이들이 부모 생각하고 전혀 안 맞아. 그래서 갈등 겪잖아. 그러면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이 청소년기 때는 반항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가출하는 아이들이 비일비재한다. 왜 그러냐? 이 생각이 달라.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얘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준이 다르단 말이야.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각이 다르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람들이 머리 위로 치지 밟고 가게 한다. 결론이 그 뭐였죠? 10절에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 코스를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풍부한 곳으로 나를 집어넣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12절 마지막에 그렇게 됐어요. 그건 이제 상당히 추상적인 말이죠. 오늘 신뢰를 들을게요.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향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뜻을 가지고 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뜻은 뭐냐?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자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자식, 아내, 남편, 돈, 지위, 명예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하나님 그런 자녀를 만들고자 해요. 그러면 어떠냐? 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거의 다 세상의 종으로 삽니다. 뭐냐? 세상의 가치 속에, 세상이 만들어내는 가치 속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치 속에 사니 세상의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세상에서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정말 땅 위에서 나그네로 살 수 있고 정말 복되고 세상의 것에 스트레스 안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목적 그래요. 그렇게 되고 형제를 너무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고자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왔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산다고, 자기 능력, 자기 기술,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거기 있어요. 예를 들게요. 사람들이 머리 위로 치지 밟고 지나가게 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사람이 나를 치지 밟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항상 거의 테스트 하십니다. 내 말을 진짜 잘 듣고 있나 안 듣나. 그래서 옆 사람이 공연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옆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때 저 옆 사람만 딱 보고 있으면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지게 테스트에 불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날 미워할까? 요게 생각이 전환돼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왜 그러냐? 감사할 것이 그 속에 깊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워한단 말이야. 아버지, 이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합니까? 너가 공연히 너를 미워하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진짜 용서하고 사랑하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다.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셔요. 테스트할 때 답 알려주면 그건 무슨 테스트야?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면 절대 답 안 알려줘요. 그냥 하셔요. 그래야 진심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테스트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래, 하나님이 수준에 그 테스트에 합격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머리 위에 지진 밟고 갔다. 여러 차례 들은 분들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인천에서 그 방주교회 담임 목사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이분은 그 안성에서 개척교회 할 때 골목에 조그만 한 15평 되는 예배당을 가지고 한 1, 2년 있어서 어른들이 안 오는 게 한 명 왔다가 또 가버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숙식을 하고 거기서 자고 먹고 라면 같은 거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꽤 오래전이니까 한 20년 전 일이니까. 그런데 어떤 극적인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엄마가 재혼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붓 아버지하고 이붓 오빠가 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 가출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께 걸려가 같이 살게 됐어요. 거기 남자아이들도 가출한 아이들,
가정 형편이 그 가정을 보면 말도 못해요. 집에 옷 살 수 없는 아이들. 그걸 이제 교인이라고 쉬고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뭐 찬스 이런 게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상담 이야기하는 거. 오늘 오늘은 남의 거 안 훔쳤나? 오늘 사움 안 했나? 이런 이야기가 거의 설교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중학교부터 키웠는지 몰라요. 그래 일단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 이붓 오빠가 이제 군에 갔다가 휴가를 나오는데 이 여자아이를 늘 건드리니까 교문 앞에 있다가 이제 이 여자아이를 끔찍하지 짐승 같은 그 오빠를 이상하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잔 거예요. 그 전에 잠을 많이 잤지만 그 성병이 걸렸어요. 그 양호 선생인데 가서 자기 건강을 말했더니 누가 이랬나?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뭐라 그러냐? 나를 데리고 있는 목사님 그랬습니다. 그 양호 교장인데 말한 거야. 그 목사 불러오라. 이런 짐승 같은 목사가 있나? 그래서 목사님 호출땡에서 교무실에 갔어요. 그 교사들이 다 보고 벌레같이 보는 거예요. 이 인간인가? 이 짐승인가? 그런데 이제 당신이 목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신이 짐승이냐? 거기 폭수요. 나도 모르게 그랬댔다. 그랬어요. 그 내용을 이 여학생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양심이 있었는지 조용한 시간에 목사님 왜 목사님이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참 양호 교사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여자아이가 그래도 그 교회 와서 밥 먹고 자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 도저히 양심이 괴로우니까 상담 선생님인데 찾아가서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이붓 오빠가 그랬어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는데 안성 시내 모든 교사들인데 다 소문이 났어요. 저 짐승 같은 저기 목사냐? 그런데 목사님은 한마디도 변명 안 하고 그걸 감내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을 때 요만한 것 못 견디고 폭발하는 나 같은 인간은 목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진짜 머리 위에 지지 바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억울함을 당하거나 모함을 당하거나 미움을 당하거나 오해를 했건 간에 죽어야 되구나. 내가 몇 주간에 죽어야 된다는 설교했잖아요. 죽어야 돼. 죽으면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도 죽는 흉내 정도밖에 안 내는, 진짜 안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절대 통과할 수 없어요. 그게 몇 달 소문이 쫙 완성시에 다 소문이 나버려요. 인터넷까지 다 올라왔더라고. 그런데 여자아이가 목사님께 목사님이 왜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내가 그랬다 그러면 너에게는 책임이 없지 않느냐? 내가 그랬다 그러면 나는 나쁜 사람인데 너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너는 피해자로만 있지 않느냐? 내가 오빠하고 잠잤다 그러면 둘이서 며칠간 학교도 안 나오고 그럼 너는 얼굴을 들 수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강제로 그랬다면 나는 죽지만 너는 아무렇지도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여자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가페 사랑 하는데,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정도 가야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어요. 먹이고 가출해서 이붓 오빠에게 시달리는 그 아이를 자기가 거기서 가난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배반할 수가 있어요. 못 견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죽을 수 있게 해주겠지. 죽을 결단을 해야지. 근데 이 여자아이가 상담 교사인데 가서, 목사님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거짓말했어요. 우리 이붓 오빠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랍게 역전되어 본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센 성자가 되어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목사님이 아직도 있나? 그러니까 그 시련을 다 꺾여냈어요. 다 꺾여냈더니 하나님께서는 한번 찾아왔더래. 아침 먹고 추운데 와서, 앞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달아봤다. 내가 너 찢어지게 가난해도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아버지도 목사고 자기 누이들도 부자고 뭐 아파트 어리어리하게 사는데 다 갖다 줘도 가난한 사람도 옷 오바 갖다 주면 가난한 사람 나눠줘. 먹을 거는 절대 사절하는 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가지고 난 살겠다. 너무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가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만나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단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런 코스를 나는 이런 코스를 안 밟았네. 성질만 냅다 내더니까 여기까지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나이가 거시기한 분들은 죽는 걸 배우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높여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주게. 안 죽어서 그래요. 사랑이 그냥, 예수의 사랑이 그냥 이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된 거예요. 또 하나 할까? 이게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통과하지 않고 자기들이 한다고 죽을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 우리나라 교회가 한 80%가 미자립 교회예요. 80%가. 우리나라 교회가 한 5만 교회들. 하나 더 할까? 김미진 간사라고,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그분이 단어를 홍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성부, 성빈이 있어요. 성빈.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 대체로 목사들이라고. 성부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신 거. 그분이 지금 우리 박태익 선생도 보고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데, 그 사람의 처음 간증을 끝까지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살을 3번인가 2번인가 하려고 했어요. 돈 때문에. 사업도 처음에 잘 나갔어요. 자기 엄마가 권사인데, 너는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심리 안에는 밥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랬다던가. 자기 엄마가 권사님 그렇게 살았대.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대. 근데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서 돈이 잘 돌아가니까 뭐 교회 건축을 하면,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1,000만 원 이런 건 장난을 그 정도로 헌금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보증선 줬는데
부동서가 알거지 돼. 그래서 어려운 처지가 얼마 정도 처지에 빠졌느냐, 근 1년간을 간장 비벼가 밥을 먹었어요. 아들 어린 것도 있는데 간장만 비벼가지고 밥을 먹을 정도의 단련을 건. 그래서 자살을 2번인가 3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막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단련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나, 자기가 돈 잘 버니까 헌금을 하실 때 전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사람들이 자기 알아주는 거예요.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헌금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도 속에는 자기를 알아주는 것을 양식으로 삼, 영혼의 양식이 있어요. 영혼의 양식. 그걸로 자기의 만족과 쾌락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고 자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돈 벌어서 이거 다 헌금하고 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너 이름을 위해서 헌금했지 나를 위해서 낸 건 아니야. 너 영광을 위해서 한 거야.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진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부가 되는 비결을 알리는 특별 강사로 우리나라에 뛰고 있습니다. 사업도 무지 아프리카에 1000명 어린이들을 3000명을 기른다든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개개인의 성향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연단을 하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의미 없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매사에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코스를 정해서 끌고 가요. 근데 거기서 원망하면 지체돼 버려요. 원망하면 지쳐버려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에 볼 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하나님 인도하였어요. 인도하였어요. 그 광야를 인도하신, 지금도 우리들에게 꼭 그와 같아요. 신약에도 똑같아요. 그 일일이 오늘 성경을 나열할 수 없지만은 제가 자주 이 설교를 가끔 했죠. 신명기 8장 다 꺼내봐요. 구약 274쪽 다 펴봐요. 신명기 8장.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을 때 꼭 이 8장을 보시고 해답을, 우리는 어떠한 문제든지 해답만 있으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해답만 있으면 돼요. 어떤 문제든지 해답만 있으면 소망은 있어요. 그런데 해답이 없을 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해답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신명기 8장에서는 인도했다는 말, 40년 동안에 내가 인도했는데 인도하면서 이런 고소에 집어넣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간상 적당하게 하겠어요. 40년 동안
이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저 강을 건너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40년 동안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한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을 설명해 줘요. 하나님은 테스트 할 때 테스트 한다고 하지 않아요. 테스트 하면 다 합격해. 아까 말씀드렸처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25년하고 한 15년 하면 30년, 40년쯤 돼가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네 자식을 내보다 더 사랑하나 나를 더 사랑하나 테스트합니다. 네가 네 자식보다, 이게 뭐냐? 신약에 있는 말과는 똑같아요. 자식을,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형제를 내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는 똑같아요.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이삭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 진짜 아들은 하나뿐. 아브라함아, 너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가 테스트 할게. 이렇게 하면 다 눈치채고 다 하지. 그런데 테스트는 절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에게 역경이나 어떤 문제가 불합리하고 고통스러운 문제, 모순된 일 벌어지고 해도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너 진짜 나를 사랑하구나. 네 하나 있는 아들보다 더 사랑하구나. 그래, 너 아들도 내가 한없이 축복할게. 너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할렐루야. 테스트에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살게 하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손길의 축복은 전부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그 박보영 목사님도 그랬고 김비진 간사도, 그런 사람들도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재물의 뜻이 있으면 재물의 테스트를 합니다. 나는 뭐 내 힘대로 내 버는 거 내 먹고 살겠다. 이러면 그럼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불쌍하고 어려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꿈을 또 주셔요. 그런 소망을 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합격해야 돼. 네 진실이냐? 테스트해봐. 진짜냐? 입에 발린 말 아니냐? 네가 하는 건 내가 보겠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 먹이셨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진짜예요. 진짜예요. 신약이나 구약 똑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제일 안 좋아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는 약해질 때
보통 인간은 육신적으로 겸손해져요.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거기 반대로, 그러니까 위험한 광야, 불뱀, 정갈이 있고 힘고 힘든 그 길을 통과하게 한 목적은 너를 낮추시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내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자도 깨어날 수 없는 미련한 존재, 하루도 보장할 수 없는 약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살 수 있는 존재. 할렐루야. 그럴 때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그 다음에 교만이라는 말이 반대 14절에 시작. 배부르면 어떻게 되냐? 인간은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온도가 교만 온도가 높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능력이 있다, 이 자부심이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거의 안 찾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 자부심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버려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제일 싫어하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구랑 가까워지는 줄 아세요? 마귀랑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처음에는 잘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또 사기꾼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절망으로 내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징계를 통해서 끄집어내요. 앞으로 너희들이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배부를 때 이거 정신 차리고 기억해라. 11절 시작. 그 이하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 은금이 정식되며 너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풍부하게 되면 인간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풍부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놓치면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14절 너 마음이 교만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 삶의 전체 주관자는 나다. 그런데 너희들이 교만하면 나를 멀리할 것이고 우상에게로 갈 것이다. 미리 하나님 다 보셨어요. 17절에서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전번에 이 번역 개정하기 전에는 좀 말을 약간 여기 바꿔버렸어요.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어를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약간 느낌이 안 좋아요.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까 하노라. 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런데 말할 것이라 이게 확정을 되어 있는데 17절에 그러나가 아니고 앞에 일어나 두렵건대. 내가 두려워. 너희들이 그렇게 될까봐 난 두려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전에
꼭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 저수지가 낮으면 물이 많이 저장됩니다. 근데 저수지 바닥에 올라오면 물이 저장이 안 돼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저수지 바닥이 깊어지듯이. 그러면서 2절도 한번 봅시다. 2절에서 2야.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이 초갈적인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이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 아니고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또 트라이벌은 또 시력이고 그런데 시험한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 지키냐?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냐? 내 나라를 최우선으로 하고 사느냐?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불합격. 그냥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직장에 가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정점이 뭔 줄 아세요? 마귀 새끼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교인 많아지고 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그 영혼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우리 속에 아주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이웃에 사는 사람이나 동네에 사는 사람이나 내가 접촉하는 사람에게나 언제나 틈을 보고 노력하고 있어야 돼요. 틈이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 틈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상황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잔디밭 깔아놓고 꽃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들을 혹독하게 낮아지게 하신다. 그것은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내가 말할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말하는 얘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까 그 박보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무덤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절대 열매 맺을 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신약에도 한번 보면 요한일서 3장 21절 24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거기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무슨 계명?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기 내가 추가쓰면 예수님의 공로를 힘있게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 지키는 것도 예수를 의지해야만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지키라고 한 것도 없어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 오늘 명희 권사님 사랑이라는데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있다고 인정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안 생겨요.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저에게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아야 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늘의 것들이 없는 것을 채우셔서 하늘나라 일을 이 땅 위에 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지만 사랑하는 자녀들 다 그렇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그럼 불평하고 불만하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내 삶 속에 역사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음을 나는 알지 못해도 나는 감사하겠어요. 모든 시련을 통해서 다 언제나 축복하셨던 하나님, 난 믿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길하고 전혀 하늘과 땅 차이처럼 있다고 하신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사실을 상고하여 싸우니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고 또 고통이 찾아올 때 인내하며 예수님의 은혜로 잘 시험을 잘 총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